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목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들으실 때 좀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기도하면서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도 그랬죠. 말씀을 가르치라고 안 했습니다. 말씀을 저는 대언할 뿐입니다. 대언할 때 우리 랩런트 때가 교사 선생님의 생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핵심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세영이랑 세연이가 찬양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아파가지고 본가 가는 길에도 유튜브로 마이 엔젤스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눈물이 막 나고 엄마도 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애들한테 선물을 주라고 해서 이게 사탕인데 같이 먹으세요. 2명 박수 주세요. 어제 신학원 가서 졸지 말라고 졸릴 때 한 개씩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제 인도자가 항 왜 항지훈 목사님이 있지 했는데 항지훈 목사님의 딸 서울 랩런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중동부 세영이 나이 때는 목사님 가르치시는 분이 항지훈 목사님이셨어요. 되게 덩치는 마동석인데 글씨는 김현주 전도사님 글씨거든요. 엄청 귀엽게 막 엄청 조그맣게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분 이상 설교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최고의 목사님이었거든요. 저희 롤모델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중동부 유튜브 작업을 하면 저희 엄마는 항상 35분, 김정수 장로님 37분, 제가 그나마 빠른 거예요. 한 22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8번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때까지 오늘 총 8개를 하죠. 오늘까지 해서 첫 번째 서론으로 이때까지 한 걸 정리해 볼까요? 저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면서 무엇을 뽑아내라 했죠? 불신앙을 완전히 뽑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지었구나. 죄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인생에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항상 누리는 랩런트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인생에서 뿌리 내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뿌리 내린 나는, 구원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원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나의 주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도 그렇고 나의 주변, 내가 가는 현장, 내가 하는 모든 일, 이 일 속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방관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나를 통치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그저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날 바라보지만 않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살아남는, 내가 어느 환경에 있어도 살아남는 믿음을 주세요. 살아남는 믿음과 그 현장 속에서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듣기에는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죽을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단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날도 이미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오늘 말씀처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가지만은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는 천국은 영원하지만 이곳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이곳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당연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곳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막 열심히 우리 렘넌트들 공부를 하잖아요. 뭐 성공했다고 쳐요. 성공해가지고 막 열심히 돈을 벌고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래봤자 한 60살 70살 되면은 나는 그 일에서 나와야 돼요. 이미 그 밑에 후대들은 이미 내 자리를 치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5, 60살 되면 난 하고 싶은 것도 못해요. 이제 난 뭐 하지? 나는 뭐 진짜 이제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봤고 성공도 다 해봤고, 그러면 나는 그때 이제 허무해지죠, 사람이. 그때 내가 뭘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영원하지 않는 이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직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직업일지 몰라도 오직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누구한테 말했냐면 12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죠. 사도들에게, 성경 속에서는 제자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냐, 성경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 이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 말씀만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런 글을 하면서 끝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제자를 현장에서 돕는다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하셨어요. 이 상을 잃지 않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제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그 고백을 완전히 잊지 않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이 고백을 하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넘어질지라도, 그곳에서 실패할지라도, 그곳에서 불신앙을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이 모든 게 렘넌트들 지금은 이렇게 기록이 있어서 옛날 이야기 같고, 예수께서 이런 제자, 자기 본인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힘 없는 줄 미리 아시고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리고 이렇게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을 하는 순간에 예수께서는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언약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받을 언약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죄 가운데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무너질 줄 알았던, 망할 줄 알았던 나를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죄 가운데 있던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연약해요. 계속 넘어져요. 현장에 나가면 이 말씀을 먼저 기억을 하고 떠올려야 되는데 사람의 말에 힘을 얻고 세상의 말들에 힘을 얻는 나를 아세요. 계속 연약해.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넘어지는 나를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무너지면 부모님이 함께 있을 줄 알아요. 부모님은 함께 있을 줄 몰라도 영원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부모님은 영원하게 같이 있지 않으세요. 나와 함께 있으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구원받았지만은 나는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 이 현장에서 연약하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으시구나를 항상 믿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함께를 누리는 나를 통하여 구원 사역을 펼치시고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흔들리지만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말씀을 따라만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죠. 나의 주업과 부업. 이 말씀하면서 류관성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면서 콩나물을 파시는 권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너는 콩나물을 팔지 몰라도 너의 주업은 세계복음화다. 나의 주업은 세계복음화예요. 그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죠. 그게 콩나물 장수인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 학생하고 있죠.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있죠.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고 있는 부업이 학업일 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무슨 탤런트를 열심히 키워서 이걸 열심히 성공을 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지.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거에 순서를 안 헷갈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깨닫는다면 제일 최고의 능력을 주시겠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현장을 가든지 최고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안증뱅이 사건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 다른 이름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제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 말씀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하는 부업으로 세계복음화의 앞장서는 랩넌트가 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성취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앞장서면 더 좋겠죠. 내가 막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언약 붙잡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이 세계복음화하고 있을 때 멋지다. 쟤는 랩런트 7명과 같은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내가 먼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랩런트가 되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이 현장을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뭘 먼저 하라 하시냐. 이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세요. 아까 전에도 통치 말씀드릴 때 저번 달에 했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믿음.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살아남으면 뭘 해야 되냐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어요. 그 속에 있는 사단을 결박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신 게 사단의 세력을 꺾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현장에 나가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속에 숨어서 흔들리고 있는 친구들의 영적 문제를 기도로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어요. 예전부터 들어왔던 사도행전 13장 우상 문제, 무당 문제, 사도행전 16장 점술 문제, 사도행전 19장의 우상 문제를 이게 계속 번지고 변화하여서 지금의 귀신 섬기는 자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리고 유대인 조직이 있죠. 거리만 걷다 보면 정말 많잖아요. 예전에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요즘 유튜브만 봐도 세상 사람들도 요즘 여기에 많이 관심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만 이렇게 막 공부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예능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요. 달러에도 그려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아무렇지 않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단체가 있네. 근데 되게 비밀스러운 조직이다. 이거를 예능에서도 다뤄요.
알긴 알지만은 신기하고 멋지게 보고 있어요. 그 귀신 문화를 되게 하나의 트렌드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랩런트들 학교 현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귀신 문화에 빠진 친구들, 영적 문제에 빠진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할 거예요? 일단은 제일 먼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얘기해야죠.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오셨다. 이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 온 원죄의 문제, 자범죄 문제, 예전부터 물려왔던 조상,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세상이 아닌 이 문제의 주범인 사단이 아닌 오직 참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왕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인간을 유혹하여 우리를 유혹해서 이곳에 빠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참왕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랩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갑자기 막 귀신 문화에 빠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뭐야 쟤 좀 그렇잖아요.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부끄러운 거 그 이상의 이해할 것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 랩런트들 이곳에 빠져있는 친구들한테 전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나이 때 못 전하긴 했어요. 그래서 계속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말씀의 사실이 받아들이고 전달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허상 그 자체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내가 믿게끔 바래야 보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안 믿기죠? 안 믿기는 사람은 허상일 뿐이에요. 그 거짓, 그 이상의 이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바랄수록, 내가 믿고 그를 의지할수록 그것이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걸 믿게끔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여시고 내 입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묵상하면 좋겠는 게 있는데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 같은 인물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역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참된 전도자,
참된 전도자도 있죠. 참된 제자도 있습니다. 내가 참된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당연히 나에게 참된 제자를 붙여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선생님들은 로마서 16장을 묵상하시면서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고 모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을 나의 입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끄시고 오늘 말씀처럼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렘넌트와 선생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렘넌트와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로서 오늘의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8번째를 했습니다. 시한부 인생 속에서 오직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직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